할렐루야.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가 20년 만에 옥포교회 와서 점심을 지난주부터 먹는데 매주 맛있네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구역 저희 소풍데이로 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계셨네요. 자, 제가 추가적인 미흡한 광고를 해드리려고 다음 주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주보에 광고에 나간 5구역이 다음 주에 식사 준비는 그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구역 열심히 식사 준비하시더라도 먹을 분들이 없으니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주에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다음 주에는 준비하지 않으니까 구역별 친교비를 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것 저만 모르고 있었죠?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별 참석 인원을 파악하셔서 재정 장로님께, 저 뒤에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장로님께 예배 후, 다음 주 예배 후죠? 주일 예배 후에 말씀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라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우리 아버지 자호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환경 때문에요? 나의 기분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매주일 매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복음 사역에서 실패 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좋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이 사람의 어머니는 큰 다락방을 마련해서 교회 모임의 공간으로 내어드렸어요. 또한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가장 신임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의 실패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합니다. 한창 전도 여행 중이었던 그는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에,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 지역 대우에서 스스로 이탈해버려요.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보고 이러한 무책임한 사람과 제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할 수 없다 판단하지만 바나바는 바울과 생각이 달랐고요. 결국엔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전도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자가 되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며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뭐라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처음으로 증언하는 복음서를 씁니다. 그는 바로 누구일까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제가. 마가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가가 전한 복음의 핵심?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복음서를 읽어가면 우리 흔히 무엇이 먼저 나오나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죠. 신약의 처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썼을 테고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 알고 계시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복음서 중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다가 조금씩 내용을 보충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90% 정도를 인용했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40%를 인용했습니다. 마가복음 모두 661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09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마가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구약의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소명을 완성할 자, 곧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죠. 누구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다. 이어서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누가 증언할까요? 귀신도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따라하실까요? 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된 사실을 말한다. 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증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라는 그 예수님의 타이틀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메시아적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대속 제물로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죠. 앞서 이미 인용한 이 마가복음의 두 구절 8장 31절과 10장 45절은 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미션을 완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따라하실까요?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을 천명한 마가는 이제 다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드디어
때가 찬 시각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그 첫 가르침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마가가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과 그리고 우상을 믿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죠. 저희 집에는 우상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 자신과 우상을 믿고 있던 자리, 지난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나라는 존재는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정말 당신만이 제 삶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삶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주님, 저는 계속해서 내 삶의 중심에 제가 있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제가 자꾸만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시작이며 복음적 회심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가르침,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나는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이 당시 이 예수님이 외치시던 이 소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야기했어요.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오복교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항해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혹은 과속으로 달리던 내 배의 인생의 배를 멈추시고 배의 키를 돌리셔야 합니다.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항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손짓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할까요? 브레이크를 밟겠죠. 멈추고 예수님을 차에 모시는데 어디에 모실까요? 운전석보다는 어디요?
보조석이 편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보조석에 자리를 내어드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어보긴 해요. 물어보긴 하지만 운전대는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이 차를 운전합니다. 붕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드릴까요? 내가 내립니다. 내려서 나는 보조석에 타고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립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왜요? 너무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인 저도 너무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김주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길을, 그 항해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멋지게 운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행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정하시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믿고 모시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결단이에요. 결단.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오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된 사실, 역사적 사건,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